오바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베아냐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오바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장의 말씀인데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톨 위고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쓰신 그분이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신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오바댜서를 극찬했습니다. 왜 극찬했는가? 끝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말씀에 뭐 이렇게 너무 과장된 극찬을 했다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났더니 저도 동일하게 이 오바댜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오바댜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70인 역에는 이 오바댜서를 오바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오바디아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오바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디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증거는 처음에 어느 왕 때 어느 시대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대신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 보시면 그 중간에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을 겪고 나서 예언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바댜 1장 20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 후에 하나님이 그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의 활동 시기를 이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포로 때, 이 포로기 때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바댜서의 성격을 보십시오. 1장 1절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존이에요. 뜻은 뭐냐면 뭘 본 거예요. 비전, 환상, 환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그런 건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부여주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한 거예요. 자, 오바댜서의 구조를 볼게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자, 에돔의 심판부터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에돔은 어떤 나라냐 하면 교만과 방종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에돔이 자리 잡은 곳은 세일산이에요. 높고 험악한 바위산 가운데 살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아무도 우리를 약탈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이 에돔 사람들을 그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곳에서부터 끌어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4절을 볼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은, 이 에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나 행복한 거다. 인생의 모든 목적이 거기에 모여있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나 잘 먹고 나 편안하고 나 행복하면, 그러면 그걸로 땡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에돔은 형제국가잖아요. 형제국가인 이 유다 백성들을 돕지 않고 침략자들과 함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은 뭐죠? 단절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단절되어 있는 건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렇지 않아요. 에돔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래서 악랄하게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나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볼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고통은 저 사람들만 받는 거지. 그리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소하다 요놈들, 그리고는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크게 벌리며 왜 망했는지,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우리는 유다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며 바보 같은 것들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랑하고 떠들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고통을 받는 곳에 들어가서 뭐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죽든 말든 가서 포로로 끌려가든 말든 온갖 여성들이 그 바벨론 군사들에게 온갖 추행을 당하든 말든 눈 가리고 귀 가리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댔어요. 고통은 방관하고 이득은 다 챙긴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14절이 제일 끔찍하죠. 보세요.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문마다 다 서서, 예루살렘에 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문마다 다 서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피해서 도망 나오는 아녀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또 젊은이들 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바벨론 군사들에게 다 끌려가도록 그렇게 다 막아섰던 거예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을 다 막아서 그들을, 어린이들을, 아녀자들을, 노인들을, 젊은이들을 바벨론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그게 에돔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뭐지요?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게 살고, 인생의 모든 것을 딱 단순하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안 당할 거고, 그리고 저 고통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득이나 봐야 되겠다.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사람들 넘기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역전이나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행동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을 결정하세요. 자, 15절, 자, 시온의 영광 15절부터 21절까지 보겠어요. 먼저 15절, 16절에 보시면 원수의 전형으로 하나님이 에돔을 택하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에돔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전형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네가 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으니까 그대로 갚아주겠다. 만국을 심판하실 때 이웃에게 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에돔에게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온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18절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지푸라기처럼 없어질 그때에 시온산에 피할 자, 시온산으로 피한 사람, 그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땅들을 다 되찾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 시온산에 피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들을 함께 심판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20절 보세요.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발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21절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심판장의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온 열방을 심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시온산이 어디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입니다. 시온산에 오면 십자가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에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땅을 상속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피해를 입혔어도, 그래서 에돔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어도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어떤 자냐? 에돔이 어려울 때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돕는 일을,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에돔이 이런 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행동했기 때문에 요놈들 내가 너희들 한 대로 고달프게 갚아줄게. 그리고 갚아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시온산으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갚아주는 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에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내 감정적으로는 저것들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기에 기쁨으로 고통당하는 에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피하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뭘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열방을 심판하는 시온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의 삶의 단계를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 미적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 인생을 살아요. 에돔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한테 손해가 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미적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윤리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뭘 따지느냐, 옳으냐 그르냐, 누구 책임이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뭘 하느냐, 늘 책임 전가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윤리적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묻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이 세 단계의 삶에서 복된 나라를 이루려면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종교적인 단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 많이 배출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치 안 달라집니다. 경제 안 달라집니다. 사회, 문화, 또 신문, 방송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달라집니다. 복된 나라, 가치 있는 나라, 의미 있는 나라가 되려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는 종교적 단계에 있는 삶을 사람들을 많이 길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삼어진 나라가 키에르 케골이 얘기하는 복지국가입니다. 지금 시온산에 피할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용서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모든 판단과 내 감정을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온산에서 피할 사람. 오늘 이 오바댜가 얘기하는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영광을 나타낼, 시온의 영광을 체험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시온교회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뭐 거의 매주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시온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시온의 영광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시온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시온의 영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고,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오바댜는 시온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아름다운 책이에요. 빅톨 비고가 장발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발장을 훼손시켰던 그 신부님과 같은, 또 장발장이 회심하여 이제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연약한 코제트라고 하는 아이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그렇게 사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빅토르 휴고가 수고하고 바랐던 종교적인 혁명인 거죠. 그 레미제라블의 이야기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총칼의 혁명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의 혁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들어갈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세상이 복된다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이 오바댜예요. 아름다운 책이죠. 멋진 책이죠.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우리에게 시온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고 시온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이름처럼 그렇게 귀하게 시온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2장 우리 1절만 2번 반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도 시온산에 피하는 사람,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시온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502장 우리 2번만, 우리 1절만 2번 반복하여 찬양하고 우리 이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